자, 그러면 이제 오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가? 첫 번째 부류예요. 행위와 이 의지의 결단을 강조하는 오류들입니다. 행위요. 1번입니다. 9페이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오류입니다. 대표적인 가르침으로는 로마 캐톨,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요. 자,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3장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이게 대표적인 율법주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유대 의식주의입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AD 418년에 펠라기우스가 여기에 해당되어죠. AD 590년부터 로마 캐톨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선한 행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결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톰 라이트의 바울의 세 관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 시대에 인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복음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이와 같이 어떤 환상적 체험, 마음에 어떤 느껴지는 게 있다. 이걸 회심으로 보고 회심 이후에 의를 이루는 선행이 있어야 최종적 구원. 이게 바울의 세 관점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웨슬리의 뿌리에서 나온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나중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가요. 이것도 선행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아니라 의를 이루는 것보다는 여기서 또 환상적 체험으로 가기도 해요. 이게 있어야 진짜 구원받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와서는 이 환상적 체험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교회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는 바울의 생언점이라는 거. 신학교에서는 이 가르침이 아주 인기가 있고 신학 교수의 한 90%는 바울의 생언점을 따라가고 있어요. 톰 라이트 책이 번역된 게 몇 권 있는데요. 아주 잘 나가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과연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은 어떨까요? 이 행위하고 관계돼서. 진정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백성에게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나의 행위가 뭐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이 상태, 이 영적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자꾸 행위를 말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은 대부분 다 교만해져서 염소 계열이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를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지. 우리 한국교회에 나이 든 분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권사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20년간 봉사했고요. 여전도회 회장했고요. 구역장을 몇 년 했고요. 일단 자기 행위가 나와요. 은혜가 아니고. 그러면 아하 이분 지금 복음을 모르는구나.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는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양의 계열처럼 주여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었다. 돌보아 주었다. 임금이 인정하는데 우리가 언제 했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다 은혜죠. 은혜.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싸움도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죠. 구원의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번에 드러나요, 이 부분은. 그럼 여기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요거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결론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것. 나의 행위가 부족함을 늘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1번에 해당되는 경우 지금 복음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20년, 30년 봉사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은혜인지 볼까요? 하고 이제 성경 구절을 보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은혜에 됩니다.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진짜는 뭐죠? 자기 행위의 무가치함, 부족함,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이거가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을 할 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해본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요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애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에게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에게 가게 돼 있어요. 내 행위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요, 내가 죄를 100을 졌잖아요. 그러면 100의 행위를 해가지고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상이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내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태가 뭐라고 부르냐면 휴밀리에이션이라고 불러요. 율법의 행위로 좀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상한 심령이 되고 가난해야 누구에게 오죠? 그리스도에게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낮추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요 방법입니다. 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인 심령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가기 때문에요. 요게 겸비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4절,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 온유한 자가 요걸 말해요. 낮아진 거, 온유해진 거.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6절,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요. 어떻게 의로워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하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요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그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냥 본성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 또 오늘날 복음주의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